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자, 엄청 덥죠. 진짜. 오늘도 푹푹 찌는 날씨 속에서 제가 열불나는 소리 한 가지 해도 될까요? 열불나는 소리요? 네. 어떤 소린데요?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아세요? 아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행을 잘 지켜야만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같은 시원한 말씀 오늘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좋아요. 지금 당장 찾아보죠.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장면이다? 딱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맞아요. 오늘 말씀을 딱 하고만 보면 전사님 말씀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장면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또 숨어있는 걸 알려주기 전에 먼저 걸리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도 전도사님이 눈치채지 못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숨겨진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 제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의 키워드를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키워드요? 근데 뭔가 좀 궁금한데?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보이죠? 예, 뭐가 나왔어요. 뭐죠? 포악함이요. 에? 전사님, 포악함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게 떠오르죠? 굉장히 뭔가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느낌이 드는데요. 마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황소개구리나 베스같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그런 느낌이요. 오, 대략 비슷한 것 같은데요? 포악하다를 사전적 의미로는 사납고도 악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포악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칭하셨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맞아요. 사람들이 포악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원래 누구의 형상을 따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른 동식물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고 또한 그들과 잘 함께 협력해서 살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신이 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포악한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포악하다라고 표현하셨네요. 그래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도 사실 별 다르지 않죠. 우리도 지금 우리들이 편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로 인해서 사실 다른 동물, 식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그리고 또한 경제개발, 그리고 폐수, 대기오염 이런 등등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환경을 해치고 보존에는 노력하기를 좀 귀찮아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죠. 그렇게 또 예를 들어주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쩌면 포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도 사실 지금과는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포악하다라고 표현하시며 창조하신 모든 것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죠. 결국에 인간의 포악함을 채우는 멸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를 함께 살펴볼까요? 보여요? 네, 보여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언약이라고 나왔어요. 포악함 다음에 나온 게 언약이라. 아직은 이게 잘 연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포악한 건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뭔가 사납고 그리고 또 뭔가 집어삼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언약은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약속보다 더 중요한 느낌이 들고 믿음직한 느낌이 드는 게 언약이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언약이라는 언어가 주는 그런 신뢰적이고 믿음직한 느낌이 들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포악한 사람들을 멸하기 전에 노아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말씀 한 절 우리들 함께 찾아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전도사님, 이 말씀 보면 의문이 좀 들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노아를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별로 의문이 들지 않는데요? 분명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안 그래요?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노아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확실히 그렇게 보면 궁금한 것 같은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나타내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도 완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 이번에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었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과 선택을 받고 언약을 맺게 된 이유는 노아가 다른 게 잘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것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전사님, 그러면은 이 모든 게 다 멸절이 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된 거네요? 그러기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마지막 키워드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그럼 제가 이번엔 좀 거창하게 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보여요? 네. 세 번째는 방주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방주,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방주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구원한 요소잖아요. 그거야 그렇죠. 이번엔 이 방주를 노아의 관점에서 함께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관점에서 방주를 보자고요? 네. 하나님께 노아를 선택하고 언약을 맺으며 내린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고페르나무를 사용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던 거지. 그쵸.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지었는지 혹시 알까요? 산에다가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이에요. 주로 방주가 어디 있는 게 우리에게 잘 낯익은 모습일까요? 그거야 당연히 물가 쪽에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배를 볼 때도 항구 쪽에 보잖아요. 근데 그 배를 산에다가 지으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로 언약인 거죠. 방주를 지으라는 그 언약을 들었을 때 전도사님이라면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 그러면 지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못 짓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 해야 하는 일인가 싶기도 할 것 같아요. 저 또한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면 저분이 진짜 하나님 맞나? 혹은 좀 정신이 이상한 분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우리와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 언약을 믿고 즉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한 이 방주를 지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모든 것을 전해 들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 그냥 뭐 방주 뭐 되는 대로 짓지, 그냥 뭐 쉴 때마다 짓지, 뭐 가서 뭐 노는이 한번 지어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지었다고 한다면 그 방주가 그때에 맞게 완성이 됐을까요? 아마 완성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완성되지 못했다면 지금의 인류는, 또 그 당시의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노아도 앞에서 이야기한 포악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거예요. 노아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를 했기에 자신과 또한 가족과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동식물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는 노아와 달리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모습과 또한 노아와 같이 준비한 자의 모습의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들 함께 찾아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혹시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나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노아가 노아처럼 준비한 모습의 처녀와 노아와 달리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데요. 전사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미리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면 과연 어떤 결론이 있었을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밝혀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기에 이 5명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근데 방금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처럼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게 있나요? 그건 제 생각만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주일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예배만으로
그날만을 기리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는 행사와 또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모습보다 우리가 그 예배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준비하는 모습이죠. 저 생각난 게 있어요. 또 교회에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또 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10시 반이 됐다고 해서 시간이 이제 영상을 볼 시간이 됐다고 해서 눈 비비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요. 미리 먼저 나와서 교회에서와 같이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묵상하는 기도를 했던 것과 같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은 준비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이제 잘 알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노아는 단순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만이 아닌 방주를 만들어가는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날에 준비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나는 그러면 과연 그냥 하나님께 선택만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선택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끝난 것이 아닌 그 선택받음에 감사하며 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들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저와 전도사님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가봐.